우리가 사실 수많은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이 정확하게 나한테 오는 건지 어떤 꿈인지 사실 다양하게 꾸다 보면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저도 전도사 시절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같이 교회에 다녔던 전도사님이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꿈을 꿨던 기억을 나는데 그분의 아이 태몽을 꿔준 겁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저기 아이 가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극구 화를 내면서 그럴 일 없다고 막 저한테 그러는데 한 달쯤 지나서 저한테 갑자기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7주 됐다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얘기하지 않았냐고 했는데 그때 들으신 분들도 몇 분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들으신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때 전도사님이 얘기하지 않았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진짜 아닌데 하면서도 그분은 굉장히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오히려 제가 꿈을 꿔줘서 아이까지 낳는 걸 보면서 이게 예지몽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저랑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는데도 그렇게 있는 걸 보면 뭔가 역사하는 게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또 다른 꿈인지 또 내 욕심인지 우리는 모를 때가 많기 때문에 구별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사실 오늘 바로의 꿈을 보면서 하나 가지 생각합니다. 결국 그 꿈의 역사는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꿈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바로 왕이나 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사실상 꿈을 통해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또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사실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꿈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이 꿈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두에게 역사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해석하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결국 이 땅을 통치하시고 역사와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꿈을 해석하고 깨닫는 그 능력도 결국 믿음의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요셉도 또 다니엘도 그 고난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요셉은 지금 이제 옥중까지 끌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옥중에서의 훈련이 끝나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요셉을 부르게 하십니다. 요셉을 가두고 있던 자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특별히 자기가 잘할 것도 없었고 또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조리는 가운데 결국 준비해야 할 필요도 없이 결국 바로 앞에 바로 나가게 됩니다. 옷조차도 준비할 필요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수염도 깎아주고 또 옷도 갈아입혀서 극진히 모셔가는 과정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에게 당당하게 바로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에 힘입어 요셉도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그 꿈에 대해 설명하죠. 이방의 왕 앞에서 백성들의 신으로 떠받들리는 애굽 왕의 앞에서도 하나님을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요셉도 어떤 상황인지 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꿈의 이야기를 듣고 확신이 생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바로의 꿈을 깨닫게 하시는 능력을 요셉에게 주십니다. 요셉은 바로가 꾼 두 가지의 꿈을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 또 확정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장차 일어날 일이 우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반드시 일어날 사건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체 없이 속히 행하실 것임을 알게 하십니다. 또 대비할 시간도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경고의 메시지도 담아 주십니다. 요셉은 이를 통해서 바로의 꿈이 단지 예지몽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자 또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계획임을 강조하십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시는 미래에 대한 지식을 얻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한 대응과 준비를 요구하는 중요한 신호가 되는 것이죠. 바로가 꾼 그 꿈은 바로 본질적으로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이 그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7마리의 좋은 암소와 또 7개의 좋은 이삭은 앞으로 애굽 땅에 임할 7해의 풍년을 의미합니다. 또 반대로 파리한 7 암소와 또 마른 7 이삭은 그 뒤에 이어질 7해의 흉년을 상징합니다. 요셉은 특히 이 흉년의 심각성을 강조합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결국 이전의 풍년조차도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땅이 황폐해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바로가 같은 꿈을 2번이나 반복해서 꾼 꿈은 이미 하나님께서 확정하시고 지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요셉은 그 꿈을 해석을 하면서 더 나아가 결국 바로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구체적인 국가 경영 방안까지 제시합니다. 먼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이집트 땅,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할 것을 조언합니다. 또한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7년 풍년의 수확물 5분의 1을 거두어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거둔 곡식은 파라오의 권한에 따라 결국 각 성읍의 양식으로 쌓아두고 엄격히 보존함으로써 장차 일어날 흉년의 때 이집트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러한 요셉의 대책은 흉년이 닥쳤을 때 백성들이 영양을 섭취하고 또 흉하고 파리한 모습으로 머물지 않게 하는 실질적인 방책으로 이끌어갑니다. 요셉의 이 대비책은 결국 바로가 꿈을 꾸며 가장 이상하게 여겼던 흉한 소들이 좋은 소를 먹었음에도 여전히 파리했던 그 모습의 의문을 풀게 해줍니다. 풍년의 곡식을 저장했다가 흉년의 때에 공급하면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인한 처참한 모습으로 남지 않을 수 있다는 실질적인 해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바로가 어진 왕으로서 왕권을 더욱더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주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바로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명철하고 지혜로운 인재의 등용 그리고 행정 정비 구체적인 경제 정책들까지도 능동적으로 제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과거에 쌓았던 실무의 경험들이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이죠. 요셉이 보여준 탁월한 행정과 또 경제 정책 제안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임과 동시에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일하고 또 왕실 감옥에서 모든 사물을 도맡아 처리하면서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서 성장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의 행정적 경험은 결국 그가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토대가 된 것이죠. 결국 단순히 그는 꿈을 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자리에 대비하여 준비하는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과정이었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결국 그 시간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킨 준비의 과정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넘어서 바로 구체적인 대비책까지 제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현장 경험을 통해서 결국 탁월한 지혜가 발휘된 것이죠. 그 지혜 역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결국 준비의 과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이 감옥은 고난의 장소임에도 동시에 또 하나님의 꿈이 현실이 되었을 때 세상을 살리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추게 하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있었음에 그가 그렇게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셉의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의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결국 내 꿈 역시도 내 야망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가 그냥 꿈꾸민 것처럼 보였지만 또 그 꿈을 통해서 야망을 생각할 수 있었지만 결국 그 해석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결국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뜻을 이루시고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결국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개인적인 욕망을 투영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결국 내 뜻을 위해서 꿈을 꾸고 또 내 뜻을 위해서 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꿈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준이 내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결국 이 꿈은 단순한 미래 지식이 아닌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신뢰하고 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대응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위한 꿈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 또 나를 위해서 생각하는 것도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 그리고 섬기는데 그 일들을 또 은사들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요셉은 단순히 꿈만 꾸는 자가 아니라 결국 그 꿈에 현실이 되었을 때 대비하고 또 일상의 자리에서도 실력을 쌓아 그 꿈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꿈을 실현시킬 때 역시도 하나님은 그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훈련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키우는데 더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그 상황에 잘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 믿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체득하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또 해결책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을 동동 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문제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그 답마저도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신경 써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실 때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아가라고 하실 때 나아가며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지혜가 무엇입니까? 결국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역시도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따라 갈 수 있도록 사는 것이 바로 진짜 지혜이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의 때를 잘 헤아리는 것이 그보다 가장 큰 축복이자 지혜임을 알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나의 비전을 증명하는 삶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확정된 계획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세상을 구원하며 섬기기 위해 준비되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모든 과정을 깨닫게 하시고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모든 뜻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죠. 결국 선택받은 것이 축복이고 또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세상을 살리고 또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인도받는 것이죠. 그 축복의 통로를 또 그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결국 바로의 꿈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준비하심을 보게 됩니다. 바로의 꿈뿐만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저 꿈으로 끝날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해석되게 하시고 또 준비되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붙잡힘을 받았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지혜이자 해결책이 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결국 그 해결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게 하시며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